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우리 다니엘서 15쪽 다니엘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의 왕으로 20세의 어린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잡혀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용모가 아름답고 영특하여 20세에 느부갓네살 왕의 시동으로 선발되어 갈대아인의 학문과 방언을 배웠으나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신앙을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내용의 의미를 해석해서 주었고, 또 벨사살 왕의 연회장의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나타나는 그 시를 쓴 것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지휘자로 되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 새 왕을 섬겼어요. 다리오 왕 때에 총리 대신 3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상당히 출세한 거죠. 이것을 시기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숭배치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렸으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다리오 왕이 다른 신을 섬기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행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으나 살아났지요. 상처가 하나도 안 났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높임을 받았고, 다리오 왕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좀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12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이었어요. 다니엘 왕족이었다. 평민이 아니니까요. 대선지 중에 한 사람이며 바벨론의 1차 침략 때에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장 1절과 7절이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남유다의 왕국의 열망의 서곡인 BC 605년 중에 제1차 바벨론 유수 때부터 바벨론이 제국을 정복했던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 왕년인 BC 538년까지 바벨론시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한 선지자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던 해는 BC 605년으로 이에 그 유명한 애국과 바벨론에 간에 갈기비스 전투가 벌어졌고, 이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애국을 차례로 격파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왕국 유다는 애국왕의 애국왕 바로 누고에 의하여 즉위하게 된 제18대 왕 요아김을 통치하고 있는데, 애국이 갈스미스 전투에서 패배함에 따라 남유다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노를 사게 되었다. 그 시대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유다의 왕족인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중에 다니엘이 바로 이 무리에 속해 있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교체된 바벨론 왕의 계보를 살펴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2세, BC 605년에서 562년 이에 그 다음에 벨사살 등 뭐 여러 왕이 거쳐나갔어요. 에올 무드라, 네리글라살 또는 나기시 말뚝, 니보니두스, 벨사살 차례로 등극하였으나 나보니누스와 벨사살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 통치를 하였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제국을 멸망시킴으로써 바사 제국의 근동 지역의 패권국으로 등장되었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바벨론의 주요 생애를 보면은 사자굴 사건도 있어요. 제1차 바벨론의 유수 시에 포로가 끌려갔어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약 3년 동안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차 그에 걸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했고요. 손가락으로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했습니다. 다리오 왕에 의하여 총리로 임명됐어요. 방백들이 우물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납니다. 네 짐승의 묵시를 봤고요. 수양과 수염소의 묵시를 또 본 겁니다. 70일의 묵시를 보고 첫 힛세계의 큰 강가에서 1년의 묵시를 다니엘서를 기록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어린아이도 불구하고 우상에 갇혀진 왕의 진미를 거부한 점으로 볼 때 신실한 신앙을 뿐만 아니라 자제력이 뛰어나고 인내력이 우수한 강한 자였다. 누구에도 거부할 수 없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점으로 볼 때 결단력과 담대함의 소유한 자다. 다니엘의 시기의 관리들이 그를 고소할 흠을 찾지 못한 점으로 보거나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쉬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매우 성실했다. 그는 지혜로운 자라고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총명이 뛰어난 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만 보시죠. 자, 그대로 들어가세요. 다니엘은 예언자들의 예언에 벗어나 있으며 실제로 출애굽 또는 시온 전통과도 낯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온 전통은 뭐냐면은 고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종교적인 전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과 구속사적인 면으로 보여주는 여호와의 행위를 찬송한 것으로 헌재하게 구분된다. 다니엘서가 그렇다니. 즉 다니엘서에 나타난 찬송들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간섭을 찬양했던 옛 전승과는 달리 현재에서 비역사화되어 있다. 특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서에서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왕들의 임의로 임명하고 해임하며 구원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총명을 두고
여호와의 불면성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지혜도 찬양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계명들은 역사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절대화되어 있는데 구속의 사건을 단번에 왕자라는 것으로 희망을 고정됐다.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뜻이 이미 옛날에 구체적인 간섭을 하였던 것처럼 수시로 변화무쌍으로 이해되지 않고 고정된 구원 사역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죠. 희망을 줬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다니엘의 관점에 이런 선상이 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예언자들의 예언에서 벗어나 있고, 그러나 다니엘의 이스라엘 구원사적인 전승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이 비록 절대화되고 고정된 구속 사역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는 자주 옛 전승 자료를 인용하고 그 자료들을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백성들의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즉 다니엘서 1장 6절의 이야기는 옛 전승의 뿌리를 박은 것인데, 이 이야기들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개별화된 것들로 또는 주변에 대해서 고립된 것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작은 이방 제국의 덕우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고생하는 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처지에 있는 합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희망을 줬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지금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시거든. 그래서 희망을 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 국가의 교육이 아무런 지장이 없고 동참하고 그 이방교와 경쟁에 담당하게 성공하며 비록 이방원으로 받는 것이지만 직고 관직의 칭호를 받는 거죠.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고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돌보심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즉 다니엘서가 역사의 암흑기 중에 준 말은 다른 섬기는 더부살이 지역에서 여호와의 계명과 철저히 순종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어려운 분쟁들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각성하고 무장하라는 공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강대 위에 무력한 위험 앞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순종을 고수하는 곳에는 신이 도움에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묵시적인 전통에 의하여 이르는 다니엘은 묵시문학에는 계시록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의 본래 주제의 역사의 완성의 세계 국가들의 그것을 초강대우 그들의 사라짐과 그들 대신에 등장하는 새 국가들의 등장을 예시하고 있다. 즉 세계사와 넷째 제국의 무서운 종말에 함께 끝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묵시문학자는 세계의 내적 역사에 초월하여, 여기서 초월하려는 것은 이 양식은 환상, 저자는 환상으로서 이적적인 처리를 동원했고 하늘의 대전으로 얘기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세계의 종말이 초월적인 종교적으로 발전했다. 더욱이 묵시문학의 종말적인 메시아에 대한 역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메시아는 다윗이 형통적인 기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4제국에 파견된 후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와 같은 표상의 묵시문학의 결론이며 이런 이유에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전승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다니엘의 네 왕국의 세계 종말의 징조는 제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나타내는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않고 스스로 일으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나타낸 것이 아닌 수동적 나무로부터 윤리적인 반응. 나무로부터 열림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한 지배에 의하여 구성되어진 역사의 종말임을 알려준다. 즉 역사에 관한 자는 묵시문학자에 관한 계산에서 사건 내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있고 전체 세계의 사건으로 하여금 자신이 관철자적인 시작에 안에서 들어오게 한다. 그러나 말하면은 묵시문학자의 암흑가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초월한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보고 있다. 이것은 또한 묵시문학의 전통 위에 서 있는 다니엘의 특징적이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는 읽어왔습니다. 자, 다니엘의 신앙이 무엇인가? 다니엘의 신학이 무엇인가?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의 전통에 서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독특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에언서에 대합해서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런 속에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나 대상은 철저하게 묵시문학적인 대만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경건이나 공정하면서 삼가 조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 자신들을 다스렸으며 그날 대망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을 대망하는 철저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요건으로 살펴볼 때 파이퍼의 파악은 일리가 있다. 파이퍼가 누구냐면 존 파이퍼입니다. 1945년 미국 베들레헴 침묵의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살펴볼 때 한 파악을 일리가 있다고 봤다. 즉 그는 다니엘서를 경건한 하사대 또는 성명서라고 파악했다. 이 파이퍼 하시디미의 뭐냐면은 경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그의 다니엘서를 시대에 넘어서 신앙 고백이라고 있다. 그만큼 다니엘서는 후세에 신앙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묵시적인 메시아에 대한 사상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에게 시대에 초월하여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그것은 사실이다. 애언적인 것, 계시적인 것, 종말적인 것에 대한 표본적인 면에서 다니엘서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신앙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이름이 다니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니엘서의 내용 중에서 사자굴이 있나요? 사자굴이 물론 저 풀무에도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게 왕이 시키는 것을 안 한다 해갖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친구들과 그새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다 짚어줬죠. 사자들이 잠잠해.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자굴에 넣은 행벌은요, 사자를 굶어서 음식을 안 줍니다. 굶은 사자를 하고 같이 한 공간에 놔요. 그러니까 사자가 굶었으니까 공기가 먹이니까 사람 공기가 해가지고 먹이로 삼고 뜯어먹죠. 근데 거기다 집어넣는데 사자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 사건이 있습니다. 풀무에서 불을 떼는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꼬슬리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죠. 사실 사자굴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과연 사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풀물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머리카락 하나 꼬실리지 않고 가만히 생존할 수 있을까? 의문되죠. 물론 다니엘을 통해서 본보기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는 아니고 그때 시대는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다니엘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정말 우리 간증하는 집회에 참여해서 들어보면은 정말 머리빛이 삐쩍삐쩍 쓰고 정말 눈물 납니다. 야, 저런 일이 있었을까? 다니엘보다 더 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옛날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세상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수 있지만 정말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셔요. 이런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야, 다니엘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요. 1번째, 다니엘서는 구약성경의 어느 책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다. 지상왕국을 불멸과 불의를 행하다가 결국은 폐망되게 되고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존하며 지상의 왕국을 심판할 것이라고 믿었다. 곧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권세를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고 10분 자에게 주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에 대하여 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대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옮기지 않는 권세다. 절대적으로 있는 그러나 패하지도 아니한 나라를 패하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다음은 영원한 권세를 지닌 나라를 누가 상속될 것인가를 문제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격적인 위치에서 땅에서 옮겨져 있는 것이며 지상의 왕국과 인간들의 멸망한 다음에 세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묵시적인 개념이라고 영적인 삶에서 볼 수 있다. 이 점은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가 사상과 구별되는 점이다. 이 묵시 개념, 종말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나라는 지상의 그 세계에서 초월하는 어떤 세계이며 그 세계의 주인은 시련을 견딘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그 세계에서 초월하는 어떤 세계이며 그 세계의 주인은 시련을 견디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포르기에 유대인들이 우주적인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믿음적으로 봤어. 세상을 만드신 창조론으로 보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거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그 세계에 내가 임하려면 우선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믿어야만이 하나님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전달됐을 겁니다. 분명히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마 암시하고 계시했을 거예요. 묵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것도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루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지 아니 전체적인 명랑을 봤을 때 인류 구원에 있어요. 인류 구원에 있는데 하나님 뜻이 인류 구원에 있어요. 전부 계시록에 보면 한 사람도 나오는 자 없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셔. 그렇죠?
뜻이 구원인데,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동참하고 있는가?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구원에 이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구원에 이루면은 내가 누구든지 구원에 이루게끔 내가 열심히 이루게끔, 구원에 이루게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런 남자의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에 이루게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고, 열심히 하면은 무엇이 나타나냐면 확신이 와요. 확신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내가 항상 강의 시간에 이야기해요. 확신이 와요. 확신.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아, 이제 구원받았구나는 느낌이 온다. 아,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구나는 느낌이,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확신이 오면 뭐가 생기냐면은 은사가 따릅니다. 은사가 따르면은 사역을 나타날 수 있어요. 사역. 은사가 따릅니다. 각종 은사가 따릅니다. 그러면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데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증거해서 하늘나라 확장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였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 안에서 종속되어 있다는 유대인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처지를 서로 융화되기 어려웠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사실적으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이죠. 포로 생활이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생각을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또한 다른 제약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묵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인 유대인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연단으로 보았던 예언자들의 선포와 달리 마지막 날을 완전한 심판과 멸망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왕권을 위해 지배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유대인으로 생각되게 된다. 그들은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부약되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민족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그리고 뭐를 알아요?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 여기서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마지막 때가 임한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가 무엇이에요? 바로 재림입니다. 지금 시대에 와서 이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재림이에요.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뜬금없어도 오시느냐? 바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 당시에 지금 구약 때도 이때 따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갈망 속에서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갈망 속에서 살아가요. 그 재림 속에서 낙오되지 않게끔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구원에 이르게끔 믿음 생활에서 확신을 갖고 또 소명받고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낙오되지 않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호렙이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이 계시록에 나와 있죠. 세상이 전부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무지개 속에 또 갇히게 되고 천년왕국이 이룬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우리는 왕도로 가는 겁니다. 그런 갈망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등하시 해가지고 나고되면 어떨까? 나고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나고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 영접돼야죠. 참 걱정스러워. 진짜 걱정스러워. 우리 자녀들, 우리 사모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은, 주님 오실 때 나고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맨날 우리 사모는 맨 애들한테 이야기, 전화 오면, 야, 믿음을 지켜라. 믿음 속에 살아가. 맨날 그래요. 그들이 믿음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광신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광신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를 내 안에 품었으면 그 예수와 함께 가라는 것이지 광신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광신자는 영지주의하고 똑같아요. 그냥 영적으로만 그냥 열심히. 그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무슨 목사님 중에서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 왜 그렇게 하는가 몰라. 하지 말아야 돼. 자기만 신령하대. 자기만. 다른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죄가 물들어갖고 있는 거지. 당신만 그냥 신령한다는 거예요. 당신만 은사가 제대로 된 거고. 그래. 그것이 영지주의지 뭐예요. 물론 여기 계속 넘어갔습니다. 물론 예언자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사상을 선포하고 있는 바 있다. 곧 BC 8세기나 6세기의 때 예언자들은 이 세상의 환란과 절망적인 사태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어떤 회복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그 날은 인간이 죄악성과 유혹에 대한 연약성으로 인해서 이 땅의 행복과 평안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대대적으로 공평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이들의 예언자들은 전통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독특한 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니엘의 사상은 예언자기보다는 묵시적인 종말적인 예언자의 사상이 현대적인 종말적이었다면 다니엘 사상은 미래와 초월적인 종말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서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